공의를 행하라 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입니다.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의 초점에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공의를 위해서 율법을 주고 또 그 공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료들, 즉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선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행동하고는 합니다. 같은 잘못이더라도 내가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해주고, 반대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싫어한다니까, 혹은 저 사람은 항상 저 모양이야, 그럽니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겨울에 찬바람이 몰아치듯이 냉정하게 지적을 해대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처사에는 권세로 남을 압제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교하게 저울추나 돛박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저울추를 내 주머니에 넣지 말아라, 두 종류의 돛박을 내 집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돛박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천칭 있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 것을 중간에 막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 무게를 달 때 이 한쪽에 다는 이 저울추를 돌로 만든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저울추를 이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그 저울추로 쓰는 돌을 두 종류를 넣어놓고 있다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재요. 그래서 정량보다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리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꺼내서 정량보다 적은 양을 넘겨주는 것이죠. 또 곡식을 살 때 돛박으로 재는데 큰 돛박으로 재고, 팔 때는 작은 돛박으로 재서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보면 요즘에 뭐 돛박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그런 뭐 밀가루니 뭐 곡식이니 하는 그 돛박 보면 밑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밑에 그냥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돛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빵장수의, 서양의 가난한 빵장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빵장수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빵의 무게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당신 왜 빵 무게를 속여서 팔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정량을 달아서 그렇게 팔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고한테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데 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냐?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버터 장사를 하는데요, 저희 집에 정확한 저울이 있습니다. 빵 사와가지고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데 갈수록 100g 줄고 200g 줄고 300g 줄고 점점 더 이 빵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당신 피고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랬더니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가난한 빵장수라 저울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선생님 댁에서 버터를 사오는데 그 버터 1kg 사오면 그거하고 같은 무게를 달아서 빵으로 그렇게 팔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직접 예를 들어서 다룬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자주 찾는 말씀이 아니라 찾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2페이지가 됩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게 왜 이렇게 안 찾아지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네, 이거 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월삭 새벽기도회 하죠. 매월 첫날. 월삭은 매달 초하루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달 초하루 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그날에도 노동을 하지 않고 쉬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우리 딱 좋은 게 지금 우리 12월 달 달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2월 1일이 이번에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월삭이라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2일 날이 또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또 쉬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같으면 야 연휴다 그러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언제 밀을 내고 언제 곡식을 팔고, 이거 보면 아마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종업원이 아니고 점주예요, 점주. 이번 달 달력처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1일이라고 월삭이라고 쉬고 또 토요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또 쉬고, 이렇게 일 안 하고 쉬니까, 이렇게 허구한 날 놀고 쉬고 하면 언제 일해서 먹고 사냐는 거예요. 월삭 때문에 장사 못하고 안식일 때문에 장사 못하고 큰일 났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복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날을 지키느라고 내가 이익 볼 일을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월삭 빼먹고 안식일 빼먹고 손해가 막심하다, 이거 만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꾀를 부리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바는 히브리어로 바구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곡물의 양을 되는 돛박이에요. 큰, 우리로 하면 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큰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말통, 이것이 에바입니다. 세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의 샤칼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훗날에는 이것이 화폐 단위로 통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겔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천칭이 사용이 됐는데, 한편에 세겔에 해당하는 추도를 얹어서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을 팔자. 이게 뭐냐? 찌꺼기 밀을 판다는 것은 밀을 판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밀을 판다고 하는데, 밀 알곡에다가 다른 쭉정이 밀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양을 속여서 불량 밀을 팔자. 지금 월삭이라고 일 못하고 안식일이라고 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회하기 위해서 이 말통도 속이고 그리고
이 저울추도 속이고 또 밀도 함량이 좀 떨어지는 찌꺼기 밀 섞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월삭에 일 못한 거, 안식일에 일 못한 거 다 보충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경중을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까 조금 가볍게 여겨도 무방하다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찾아왔었죠. 묻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큰 계명이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돛박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사람을 속이거나 경멸할 때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빤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악에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종 놓치고 맙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을 바치고 온갖 아양을 떨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토록 치열하게 진을 빼서 기도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건너가 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61페이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맨 어려운 데만 찾으라고 한다 그러지 마시고 1061페이지 7장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읍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성전 보면서 이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 바쳐서 지은 성전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앞에 어떻게 했는지,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자기들은 온갖 정성과 헌신을 다 바쳐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성전 하나 지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았다고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성전을 지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드나들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이웃에게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 측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음주 단속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대낮에, 그것도 오후 1시쯤에 제가 지난 학기 이번 학기 경기대학에 강의를 좀 하러 다니는데 점심에 제 친구 교수하고 같이 점심 먹고 광교 저수지 그 옆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음주 단속이 탁 앞에 바리케이트가 탁 쳐지더니 음주 단속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딱 열고 어떤 경찰관이 경례를 딱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저 뒤에 지금 앉아 있는 박진상 형제가 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웃으면서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제 옆에 제 친구가 아니 왜 목사님이라고 음주 단속을 안 불어? 불어 막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니 왜 대낮에 이런 거를 하냐 그랬더니 광교산에 할 일 없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서 보리밥이랑 막걸리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낮에 단속을 좀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자, 음주 단속,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단속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음주 측정기라고 하는 거기다 대고 자 뭐 부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후 이렇게 부는 것이죠. 그러면 내쉬는 숨 속에 있는 그 알코올 양을 측정을 해서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0.1%가 되면 균형 감각과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듣죠? 내가 어젯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전봇대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다 지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하는 방법이 또 있죠. 행동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차에서 내리라고 하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줄 하나 딱 이렇게 거놓고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당신 걸어가 보라고.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면 집에 가세요. 비틀비틀 막 하고 막 길바닥에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같이 연행돼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파출소 아니었대. 이 사람에게 당신 음주 이제 정신 났냐고 경찰관이 당신 음주운전했다고 이제 진술서 경위서 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는 평생에 술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한 방울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냐 그러고 발뺌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웃으면서 자기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더래. 영상 안에 자기가 등장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앉아가지고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게 자기더래요.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꼭 측정기 불지 않아도요, 그 행동하는 것 보면 아는 것이죠. 똑바로 걸으면 안 취한 것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면 취한 것입니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순찰차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술 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저울추를 다르게 사용하고 다른 넷박을 사용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보복도 하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지금껏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술 마시고 차 좀 몰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주 최소한의 수준이고, 율법이 가르치는 본질은 보다 차원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사고치지 않았다, 나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 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중국산 생선 속에서 조기인가 뭐를 사왔는데 그 생선 속에 납덩어리가 들어있더라. 왜죠? 그 무게 늘리려고, 값 더 받으려고 거기다가 납덩어리를 집어넣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를 도축하기 전에 소한테다가 억지로 수도를 입에다가 막 해가지고 그 위에다 가득 채우고 폐까지도 가득가득 물이 차게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무게 늘리려고, 고깃값 더 받겠다. 여기 농수산 도매시장 있는데 농수산시장 저 동문 쪽에 가면 폐지 모아놓는 야적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박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가끔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왜 물 뿌려요? 소에다 물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종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무게 늘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폐지를 파는 겁니까? 물을 파는 겁니까?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가끔 사과를 한 상자 사가지고 사과를 열어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윗칸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kg는 한 줄이지만 10kg는 두 줄, 15kg짜리 상자는 세 줄 이렇게 들어있죠. 맨 윗줄에는 아주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게 들었어요. 한 줄 더 열면 두 번째 칸에는 그저 그런 녀석이 들었고요. 세 번째 칸에 열면은 아주 몹쓸 녀석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뭐 저도 그 맨 윗칸하고 맨 밑에 칸하고 똑같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위에 100%면 한 90%, 80%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50%쯤밖에 안 되는 게 들어있으면 이거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시대나 지역과 상관없이 상거래를 할 때 눈속임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하고 성전에 들락거린다고 해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기도했나? 성경 읽었나? 11조 안 떼먹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처형이 소천하셔서 일본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장례식장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막 도시락 이렇게 먹고 문상객들은 그냥 가는 거고 상주들은 대충 도시락 사 먹고 또 뭐 그 다다미 방 거기서 어떻게 잔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 뭐 해가지고 그 숙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렌탈을 해서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뭐 거리가 멀지 않길래 그 차를 안 타고 이제 그 걸어서 그 장례식장까지 그렇게 오는데 놀라운 것은 불법 주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큰 길거리에만 없는 게 아니라 골목에도 불법 주차가 단 한 대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나라도 그러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말이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고매한 분이어서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의 부인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오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싹 달라지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예 교회에서 살란다고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단 한 분도 이불을 싸들고 온 부인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무엇을 살피라고 합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장로, 집사, 권사 노릇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남편 노릇을 하고 아내 노릇을 해야죠. 저 보십시오. 지난주에 장례도 치르느라고 바빴지만 화요일 저녁에 눈물의 김장을 담갔어요. 김장을 다 해놨는데 저녁에 버무리고 있는데 저희 처형 돌아가셨다고 일본에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김장은 담가놓고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근데 허리는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내 안에서 밀고 당기는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죠. 남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다른 저울추, 다른 돛박을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곳 어디든지 계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죠. 하나님 면전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저울추, 다른 대박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고 안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삶을 통해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